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며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작은 둘 랩돈과 물고기 5마리, 떡 2덩이,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손에서 주의 축복하심 속에 오병이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헌신을 받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주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의 가족의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번성하면서 생육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루어졌기에 당시 7년 대환란, 어떤 가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무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풍요와 안정에 만족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불러주신 그 약속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매우 강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고 애굽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에게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돕다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문을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나일 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레위 가문의 한 남자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 요게벳과 결혼하게 됩니다. 첫 딸을 낳습니다. 미리암입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론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바로는 남자아이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명령 앞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3개월 동안 숨기며 자라도록 그렇게 아이를 품에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보자마자 날강에 던져지는 악어 밥의 운명이 될 아이였어요. 자, 오늘 말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떠한지, 믿음에서 구원으로의 하나님의 이 반전의 드라마의 결말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명령 앞에 임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3개월을 숨깁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임신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그를 숨겨두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토브라는 의미인데, 이런 외적인 잘생김, 건강한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진선미가 그 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잠재성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 영혼이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이 부모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부모의 눈이 곧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이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작품 중에 작품이다 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게 되는데, 여기서 숨기다라는 의미는요, 보물을, 마치 가장 귀한 그 보물,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며 보호했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았고, 지금이 아닌 장래를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은혜와 축복을 보았으므로 그 귀한 보물을 귀중하고 지키면서 보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전우자후에 이 시로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금이 아닌 미래를 봐야 되고요, 장래를 봐야 되고, 가능성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복 주실 은혜를 보게 될 때 그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보배로운 이 보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대로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믿음대로 보았을까요? 민수기 12장, 13장, 14장에 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보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고요, 여리고 성벽이 있어요. 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요,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는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 10명 그 자손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고요, 여리고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은 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들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의 부모는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품고 믿음으로 아이를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중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교회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이 다음 세대는 보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마시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기가 잘생긴 것도 봤어요. 미래도 봤고 장래도 봤고 가능성도 봤고 믿음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석 달을 그렇게 해서 숨겼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하겠다. 이 아이의 미래와 이 아이의 장래를 보았을 때 이 보배로운 보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나무와 역청을 칠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이 아이를 담습니다. 질문할까요? 이 갈대 상자가 소위 최신 이 잠수함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 모든 방수가 다 안전합니까? 이 갈대 상자에 무슨 키가 있습니까? 동력이 있습니까? 돛이 있습니까? 어떤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무선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는 믿음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 믿음입니다. 기도이고 사랑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의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의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믿음은 지혜를 주시고 길을 찾고 방법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에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던 방주, 테바, 갈대상자,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이 아이 한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되는데, 여기에 이 아이가 탔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담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방향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그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 아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은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나의 끝 예수의 시작. The end of me, Jesus.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끝에서 비로소 나의 최선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러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 그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데 그 아이를 둡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유기하는 것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버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고증 문헌들을 보면 당시에 이 아기를 담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제작한 갈대 상자뿐만 아니라 당시 나일강에는 수없이 많은 갈대 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부모들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버린 것입니다. 유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아이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구원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요게벳의 노래에는 그 믿음이 아주 잘 고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열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를 유기하는 게 아니야. 너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세요. 측량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를 다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선지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계획과 행하시는 일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증량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짐작할 수도 없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이 아픔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기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모험이고요. 믿음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 상담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한 친구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기도를 다 마치고는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 내가 할 일은 백지가 있는데 그 가장 밑에다가 내가 사인을 하는 것, 이거밖에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위에 쓰시든지 나는 그대로 할 것이고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개혁설에 뭐라고 쓰실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서명을 마쳤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지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계약에 사인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우리가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게 믿음이다. 내 인생의 방향타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로 가실지 어떻게 하실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의하고 사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요게벳은 이 갈대상자를 나일 강에 띄우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다 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찾아봤고 모든 길을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맡아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이 아이를 살리시든 이 아이를 죽이시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 갈대상자를 여기에 놓아 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갈대 상자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서, 이 갈대 상자에게서 눈을 떠서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 아이를 구원하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이 아이에게서, 이 갈대 상자에게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이 왕의 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딸도 있고 시녀도 있는데 그 딸이 발견을 해요. 은혜입니다. 상자를 열어봤더니 아이가 울어요. 히브리 아이예요. 이 딸도 다 잘 알고 있겠죠? 죽여야 한다는 거.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 바로의 그 왕의 딸에게로 인도하고 그 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아이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 스케줄은 완전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퍼즐 도저히 맞출 수 없고 이것을 다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이 미리암이 찾아가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불러와라.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요게벳은 이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고 눈을 맞추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며 보냈을 때 다시 이 아이를 볼 수 없을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아이를 다시 만나요.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젖을 먹이고 무릎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를 기르게 되어지죠. 이 아이가 자라고 다시 바로의 딸에게로 왔을 때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정체성이요,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이는 자라서 모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해내는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 앞에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날강에 던져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풍전등화, 이 위기 상황 속에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생과 사의 경계 속에서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거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치 날강에 버려지는 그런 모세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되고 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갈대상자 믿음의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지어야 합니다. 갈대상자를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갈대상자에 이 시대에 모세가 담아 있을 것이고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대구신흥교회 갈대상자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모세를 살리시고 이 모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살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주님 날강에 버려지는 이 아이와 같은, 이름 없는 아이와 같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갈대의 상자를 짓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이 아이와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의 그 축복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대 상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 돌봄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